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예, 발음이 좀 어렵죠.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도 좀 길어서 미리 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동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리 묵상하신 분들에게는 그냥 쭉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러나 혹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먼저 본문을 좀 세네 번 정도 정독하시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시청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진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시고 그 다음 내용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죠. 예, 읽으셨다고 믿고요. 오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9편과 10편이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나 이제 119편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또 완전한 형태로 그 알파벳 순서를 잘 지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엉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든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건 9편하고 10편이 하나의 시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하고 또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표제어가 9편에만 붙어 있고 10편에는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의 시였다가 두 개로 분리됐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그 성경에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두 개로 분리된 시로 읽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 그걸 각자 9편을 통해서든 10편을 통해서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예, 다른 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개론적인 이야기로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가장 큰 이제 주제는 오늘 그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가장 크게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신정론이에요. 신정론. 예,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영어로 디아더시라고 하는데 신정론이죠. 예. 그러면 신정론이 뭐냐? 신정론이 뭐냐? 뭐 재밌는 이렇게 만화도 있는데 지금 땅에서는 큰 쓰나미,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정말 큰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고통당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런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이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혹시 계획 수정을 고려한 적이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악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선하냐? 하나님이 정말 정당하냐? 옳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말과 정의라는 그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그 디아더시,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 합성어가 생겼는데 과연 하나님이 선하냐?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 시편이 왜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1절에서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마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게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고민해야 될 거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좀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는 간단합니다. 1절에 그런 방금 이제 얘기했던 질문을 던지죠.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 침묵하시고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지고 2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의 득세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보복을 호소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복, 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은 1절에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편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굉장히 깊은 고민, 그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죠. 이건 이제 시인의 개인적인 고백인 거죠. 개인적인 고백.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그 시인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오래되는 것 같고 악인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현실에서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죠. 그래서 고통 속에 오래 있다 보면 또 큰 고통을 겪게 되면 인간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하나님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좀 취해달라고 호소하고 강구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악인들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절과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악인들의 그런 행동, 또 악인들의 그 말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이죠, 교만. 악인들의 교만. 예, 그들이 얼마나 지금 교만스럽게,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잠언을 보면 어리석은 자, 악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교만이죠. 교만.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는 겸손이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겸손한 거죠. 겸손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쭉 3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2절부터 3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그쵸? 예, 왜냐하면 3절에 보니까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들은 의시되면서 그쵸? 의수되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악인들은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4절에 보니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주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 악인들을 진멸하거나 심판하거나 그 악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주 이 악인들이 마음이 너무 높아져 갖고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라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 악인들이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계속 잘 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악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는 거예요. 불행도 없고 저주도 없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날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갈 거다라고 아주 그들이 자신 있게 또 아주 교만해 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고발하는 내용.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1절은 이런 악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드러난 확신과 자신감은 그 약한 자들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삶에서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아주 이들이 의기양양해져 갖고 아주 거침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또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7절에 보니까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혀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고 으슥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을 쳐 죽이고 또 그들의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사자와 같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같이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덮쳐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억누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더 의기양양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얼굴을 돌려갖고 아예 그냥 보고 계시지도 않는다. 이런 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그 느낌을 그런 문제를 현실에서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 중에 지금 시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악인들은 왜 이렇게 계속 득세하고 한 번도 이 악인들은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고난받는 적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공의로 공평으로 다루었다면 저들이 저렇게 교만한 말들을 하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12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죠.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입니까? 예, 악인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묘사했다면 이제는 12절부터는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12절부터 전환이 일어나는데 12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주님 일어나십시오라고 시인이 외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는 용사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용사가 이제 창과 검과 무기를 들고 그 전쟁터로 막 일어나서 달려 나갈 때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전사로 용사로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이 악인들, 그렇죠? 이 악인들과 싸우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멸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해서 벌해 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면서 13절부터는 다시 한번 그 악인들의 생각과 신념, 그들 안에 있는 그 신념을 고발하죠. 특히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예, 그 강구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예, 예. 그런 그들 안에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신념, 그 확신을 깨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좀 벌하시고,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15절에 보십시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들의 팔을 꺾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악한 자들, 그런 악한 자들을 이제는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의 팔을 꺾으시고 이제는 그들 밑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그 팔을 꺾어버리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자 1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 16절은 하나님은 주님은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1절에서 나온 그 질문에 대한 답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멀리 계시고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시인은 16절에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침묵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신 분이신 것을 선포함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잘 정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시인이 이제 1절에서 그런 그 질문을 던지고 16절에 와서 하나님 왕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시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있었고 그걸 믿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구약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주이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 보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얼굴을 돌리신 분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믿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믿었으니까 1절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다시 16절에 와서 다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그 시인이 그 신정론에 대한 고민, 예, 그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도록 하나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라고, 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할을 이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시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잖아요. 먼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건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뒤집어 놨어요. 뭘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 고난받는 자들, 그 악인들에 의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간구와 호소와 외침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18절에 고아와 억눌린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억압하는 자가 없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그 고백이 이제 내 살아가는 이 삶에서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완성,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완성하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미래, 그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현재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저 먼 언젠가, 저 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시편이 오늘 우리 그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러나 그 하나님 왕이시라는 것이 전 먼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매일매일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